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악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이 법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로 하기도 법궤로 하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백향목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행사를 가장 먼저 행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여호와의 언약궤, 즉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한다, 우위에 둔다는 뜻이죠. 항상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했지만, 성경에도 나오듯이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정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성전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그 법궤를,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법궤라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란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법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놔놓고 그냥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그렇게 말하고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형식적으로 나는 교회를 예배를 위해서 간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면, 또 한 사람 뭐요? 오늘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다.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 다윗은 이 사울 왕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면서 나를 다스리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그냥 이 예배 중심으로 오는 사람들, 법궤를 중심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날 내가 교인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주일날만 되면 의례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의식에 동참하는 것이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울왕과 같은 신앙을 싫어하셨고 다윗과 같은 신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여호와의 언약궤라 늘 이야기를 하면서 음성을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언약궤를 가장 먼저 이렇게 자기에게로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오늘날 말하면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인데, 그 성전을 사랑하다 보니까 다윗이 오늘 이렇게 17장 1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건구의 궁전에 갈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좋은 말로 말하면 휘장이고, 이제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뭐요? 천막 안에 있도다. 천막 안에, 비로 만든 천막 안에. 물론 이제 아름답게 꾸민 천막이지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있던 이 건물은 아니거든. 건물은 아니고 이제 천막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다윗이 마음에 아팠다. 그 좋은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건물 안에 모시기를 다윗이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과 함께 계시니. 원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보고 선지자랍니다.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그래서 다윗도 딴 데 보면 선지자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오늘 우리는 다른 말로는 영혼이 산 사람이라 한다. 영혼이 산 사람. 그러니까 이 나단이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행하세요. 그렇게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거든 하고 싶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세요. 그 말 알겠죠?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다 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보면 꼭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다른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선자마다 자기들이 받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지자라고 해서 모든 100% 내 말을 다 듣는 하나님이 내게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자가 여러 명 있으면 각자에게 나타나는 바대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이야기지만 다윗에게는 아니고 이게 나단이 이제 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다윗에 대한 말을 이제 들려주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응?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이제 이 백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휘장 밑에 있으니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좀 죄송스러워서 성전을 아름답게 백향목궁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건축하지 말라. 알겠죠? 오늘 사람들은 다 빚을 내가라도 교회 짓고 빚을 내가라도 교회 지면서 너희 집 팔아오느라 너희 밥 팔아오느라 억지로 돈 내라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인간이 하는 말, 인간이 하는 말. 알겠죠? 하나님은 이제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겠죠?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뭐요? 짓지 말라 했던 거예요. 알겠죠? 우리 다윗처럼 짓기를 소망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짓지 말라 했는데, 짓지 말라 했는데 오늘날 하는 교회를 빚을 내가 지락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있고 꼭 지어야 될 사람들에게 지으라고 하지 아무에게나 교회를 지으라고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지나게나 무조건 교회가 성도야 우리 됐든 간에 무조건 짓고 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런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물질을 순수하게 필요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 뜻대로 지으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오고 부작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5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집이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좀 이 집은 우리 높고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휘장은 이제 낮고 이제 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 좋은 건물을 안 짓고 광야에 있을 때는 이제 성막이 아름답게 보여지고 큰 모습으로 보였지만 지금 이제 건물을 짓고 웅장하게 담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휘장이 좀 이렇게 약소해 보이는 것이지요. 약소해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모습, 이 휘장이 약소해 보이고 이래도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있는 데서 뭐요? 그런데 불평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건물이나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더 역사하고 더 크게 역사할 거라 그런 게 없어요. 오늘날 교회를 막 자꾸 크게 좋게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지 이 건물을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꾸 건물을 보고 따라가요. 화려한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가 40년 있다가
이 육지로 집으로 이 나라로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 때문에도 약 100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 한 번도 집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불편만 즉 이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러니까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도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 하고 또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했다 그 말이 알겠죠. 여기 성막이 이제 옮기도록 되어 있는 구조니까 여러 군데에 옮겼어도 하나님은 불평불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그동안 성막은 여러 곳을 옮겨다녔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집을 지으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당시 집이 백향목이 제일 좋은 집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다. 지금은 이제 백향목이 굉장히 희귀하지만 그 당시는 아주 백향목이 아주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은 저 아랍권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그 아랍에 백향목 나무 안에 소나무도 잘 구경하기 어렵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살림이 굉장히 우거지고 그 백향목이 굉장히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몬 성전도 백향목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향목이 굉장히 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는 살기가 좋았다는 것을 거기에 지금 아랍권에서 살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는 것보다 더 살기가 좋은 곳이 그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사에게 말을 해가지고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다. 사사 시대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사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사가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전쟁도 없게 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게 잘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있느냐가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지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항상 저 건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도 보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에 합격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셨다. 그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사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려요.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고 내가 공부 잘했다고 내가 큰 훈련을 잘해가지고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금메달 받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시키는 거지. 건물에서도 세상의 돈이나 아까 나중에 우리 말씀처럼 돈의 그 부자의 그 돈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마음이 향하였는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게 본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해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을 잃으면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잘못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에서 그런 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경제하고 부요함하고 이 아무런 관계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알겠어요?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다윗이 아주 이제 나라를 얻고 다 얻었으니까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왕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하고 하나님을 아주 경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려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뭐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올게요. 내가 돈을 뭐 좋은 자동차로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거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목사가 잘못 가르쳤던지 자신이 그것을 잘못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아프든지 병들었든지 연약하든지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든지 이랬든 말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이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거라 그 말이에요. 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이 아니었다. 그 성전이 오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보면 오래도록 유지되고 보수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멸망하면 물론 이제 그 성전이나 그 성막을 너무 이제 이 성을 튼튼하게 지어서 바벨론 군사가 쉽게 쳐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응? 그러나 결국은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건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유가 있으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편리하게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지만 그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니까. 하나님 오히려 성전을 안 지어도 그 성전 안에 그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구성원 중에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나라가 보존되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그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고. 근데 자꾸 목사들이 이걸 말입니다.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크고 뭐 사례를 많이 받고 이러면 자기가 뭐 이렇게 의시되어 버리는데 그 목사를 위해서 하는 소리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속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어서 교회를 짓고 또 이렇게 이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면 그건 아주 좋은 거지만 네? 그리고 그런 신앙에 속으면 안 돼요. 뭐 교회가 뭐 내 신앙 유지하는 절대 아니에요. 건물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되고 네? 우리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으면 돼요. 그래서 너무 불편한 것은 우리가 해소해서 하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경외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못 짓는 게 없다고 못하는 게 없다고 말했어요. 다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랬다. 왜 짓지 말라 그러겠어요? 예? 이 말 뜻은 뭐냐? 너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의 마음을 두지 말고 네 마음을 다윗의 네 마음을 내게 달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이 성전에 뺏기지 말고 네 마음을 내 마음을 내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람이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지놓으면 집에 마음이 뺏기고 차에 마음이 다 뺏겨요. 네? 좋은 성전을 보면 좋은 성전에 다 뺏긴다고 마음이. 네? 그게 실패예요. 결국은 그게.
기위 차가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게 한다면 그 실패라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둬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건물 짓는다고 건물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에게 마음을 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것을 받고 다른 복을 준다고 약속을 뒤에 보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또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좀처럼 이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군사적 용어입니다. 알겠죠? 만군의 여호와, 이럴 때 만군의 여호와. 이 이제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만군사.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말할 때는 보통 보면 이 세상의 복을 말할 때는 천천만만 그런데 천천이라고 천천 알겠어요? 이 세상의 복을 줄 때는 천천 가면 이 세상의 복을 다 주겠다는 거고, 만만이란 말은 뭐요? 하늘나라까지 복도 주겠다는 말이죠. 이게 만군의 전사란 말은 하늘의 복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성전을 짓지 않아도 내가 하늘의 복까지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영적 복으로 이어지거든요. 교회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 복을 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도 같이 줍니다. 알겠죠? 신령한 복도.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안 지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랑함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함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네가 안 지어도 나는 너의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도 내가 주겠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이 다윗은 뭐냐면 이제 뭐냐니까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는 이 세상으로 말하는 가장 천한 천민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에서도 말입니다. 이 서자 자식인데 이제 자기 형들은 다 이제 본부인에게 태어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다윗은 이제 서자 자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천한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산골짜기에 저 아버지가 뭐요? 양떼 치가라고 저 형들은 뭐요? 교육시키고 보고 좋은 일 시키고 이랬단 말 알겠죠? 이게 지금 그 말을 한다면 다윗이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산에서 양이나 지키고 살고 천재 학교도 모르고 학교도 글자도 모르고 뭐야 그래 다녔던 그 말이 알겠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뭐 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백성,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을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으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불러다가 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주권자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래라 저래라 이 마음대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로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네가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양떼를 지키던 내가 너를 데려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내 백성의 주권자로 최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네가 말이지 성전을 짓는다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 그렇게 하고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할 거 아니냐 그 말이 알죠. 내 사랑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네 성전을 사랑하고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배경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전을 짓지 마라. 그 대신 내가 안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대신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있다. 이제 이 복이 이제 우리가 이걸 신령한 복이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이 이 복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우리가 자동차에 뺏기고 재물의 마음이 뺏기고 먼 교회의 마음이 뺏기고 이러면 어떻게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복인 줄 모른다니. 이게 참 복인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건물에 마음에 뺏기고 내가 재물에 마음에 뺏기고 내가 뭘 잘해가지고 거기에 마음에 뺏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거지. 왜? 내가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이렇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곳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어디에 그보다도 너는 이 복을 받으라 이 말. 이 복을 받으라. 내가 어디를 간지 너와 함께하는 이 복을 받으라. 이 복이 진짜 복이다. 알겠어요? 사람들은 자꾸 이 복을 강조 안 하고 어떻게 자꾸 뭐 1등하고 2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복인 줄 알고 자꾸 교회에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간증을 안 하고, 예? 그리고 교회 신앙이 전부 변질 다요 이런 거예요. 자꾸 교회에서 1등주의 나오고 부자 나오고 돈 많은 사람 아이고 내는 이게 뭐 공부를 잘못하고 2등 3등 꼴찌 하니까 아이고 나는 인간도 아니구나.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1등하는 사람 그 사람 내세우면 막 부자만 내세우면 어떻게 그럼 못 사는 사람은 얼굴을 못 드는 게 교육이 싫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교회에 그 말하는 거 해를 끼치는 인간이야. 감정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공한 사람도 오고 실패한 사람도 오해야 되지만 너무 세상적인 그런 걸로 1등주의자, 부자주의로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신앙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없이 항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8절과 같은 이런 신앙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이 동행하는 신앙, 응?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 제일 큰 복을 내가 네가 주겠다 이 말. 알겠죠? 그 다윗은 말입니다. 최고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반대로 오면 우리가 교훈이 되잖아. 솔로몬은 그렇게 큰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신전인데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게 해서 비참하게 됐어요. 비참하게. 예? 비참하게 됐다니까. 성전을 지을 때는 좀 잘했는데 나중에 비참하게 되었다는 20년, 40년을 살았는데 20년 전반에는 성전을 지을 때는 자꾸 찬란하고 잘 좋았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전을 짓고 나고부터는 굉장히 극도로 타락하는 것이 물론 구원을 받았지만 극도로 타락한 것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가 되잖아. 다윗이 더 큰 복을 받았느냐 솔로몬이 더 큰 복을 받았느냐. 성전 지었다고 더 큰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전 지었다고 막 더 큰 복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는 이 복이 더 큰 복이었다고. 더 큰 복. 예? 다윗은 나중에 내가 존귀하고 부하게 살다가 하나님 감격했다. 솔로몬은 그런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말로가 비참했기 때문에 그의 말로는 부끄럽고 그의 자식들을 보면 더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바로 짜그러졌으니까. 예?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었대. 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다윗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안 짓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었다니까. 다윗은 훌륭하게 살았지만 솔로몬의 말로는 비참했다고. 성전을 짓는 사람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 바른 신앙인이다 그 말이에요. 항상 신앙을 제대로 잘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절대로 돈 많은 사람, 멀은 사람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앙 허수아비 신앙이에요. 허수아비 신앙.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음적 그랬어요. 멸하였음적. 그러니까 다윗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하나님과 자꾸 함께 하니까 이 다윗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뭐요? 하나님이 다 제거해 줬다고. 다윗이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백전백승했어요. 알겠어요? 수없는 전쟁을 쳤어. 다윗은 말입니다. 국내에도 너무나도 적이 많고 심지어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씁니까? 수없는 자객을 보내고요. 수없이 이 방을 붙이고 이 뭐라 합니까? 이 거액을 이제 그 현상금으로 걸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객이 끝없는 거예요. 예? 하도 많이 죽이려니까 사고작에 피해 있는데도 하도 죽이려니까 어떻게 외국으로 도망가 보다니 적국으로. 응? 2번이나 그만큼 있는데 다윗을 죽이러 갔던 사울 왕마저도 뭐요? 다 못 죽이고 졌다니까. 알겠어요? 수많은 전쟁을 쳤는데도 다윗이 다 이기겠다. 여기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대적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밀어줬다. 알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동행하는 신앙 앞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주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마 세상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대학생들쯤 되면 초등학생, 중학생은, 고등학생은 몰라도 대학생들쯤 되면 우리가 다윗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세계적으로.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이름이 명성이 있는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겁니다. 네. 역사의 일로 다윗만큼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이 다윗만큼 이름이 높은 자가 없을 거예요. 정말 다윗은요 역사적으로 이름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만큼 이 다윗의 전략이 뛰어나고 다윗이 이렇게 이름이 있는 이름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주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그들이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기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정보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다시 말하면 이 다윗 시대부터 이제 어떤 시대가 이루어졌느냐면 나라가 견고한 시대가 된 거예요. 알겠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나중에 이제 멸망할 그때까지 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거주하면서 살았어요. 그전에는 사사시대는 말입니다. 나라가 견고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또 쳐들어오면 밀려가고 이러고 저러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이 다윗 시대부터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됐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던지 그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2년 동안 그 수아비 같은 이 히스기야 그 남쪽 그 유다 나라를 말입니다. 2년 동안 못 무너뜨렸다니까. 2년 동안 안에 말 한마리도 옳은 말이 없는데 그만큼 견고한 성을 지었어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이 말입니다. 이 말.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는다. 알겠죠?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다고 건물을 아름답게 생긴다고 우리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에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망한 겁니다. 저기 공산당 빨갱이가 벌써 지난번부터 빨갱이가 들어가 있었고 문재인 때부터 빨갱이 들어가고 문재인 때부터 빨갱이가 저기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빨갱이가 들어가 있고 온 나라가 전부 다 부정선거로 지 마음대로 다 해가 지 마음대로 다 하는데 국회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에 의한 주권이 나와서 법을 만들어서 국민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저 더불당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그랬죠. 국회의원이. 예? 그 나라가 망한 거라니까. 예?
독재를 하고 있는 거는 독재를 한다 그러면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의 신앙이 뭐요? 잘못됐다 그 말이요. 잘못됐으니까 나라가 망하지. 교회의 신앙이 잘못돼서 나라가 망하지. 교회의 신앙이 똑바로 되어서 나라가 안 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다시 가져야 돼.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런 신앙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뭐요? 나라를 견고한 나라를 세우려. 견고한 나라. 예? 그 우리나라가 자꾸 좌통우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견고한 나라. 예? 견고한 나라를 세우려.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관련이 있다. 예? 이 다윗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신앙, 이 건물 중심이 아니고 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신앙을 보고 나를 아주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더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깊이 간직하고 살아서 다윗과 같은 복으로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도 견고한 나라를 세움받아서 이 땅에서 평안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